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인데 오늘 저희들은 2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긴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28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니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입니다. 당신은 그들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냐 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모아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네, 오늘 여기까지만, 여기 25절까지만 읽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말씀 중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암살의 음모가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살해할 암살단을 구성합니다. 그들은 당을 짓고 단식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모의에 가담한 자가 성경에는 4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암살단이 40명이니 정말 헤어날 길이 없었겠죠. 근데 이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만일 이들이 실제로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맹세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선동에 의한 맹세나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나 억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맹세를 한 경우에는 랍비의 허락이 있으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사악해서 이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염두에 두고 이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반드시 4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못 죽이겠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고 만약에 죽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랍비에게 가서 우리가 좀 면책을 받으면 돼. 이런 정말 꼼수를 가지고 이렇게 저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해 주십시오.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면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또 그리고 이들이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밀을 보완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누가 듣냐면 여러분, 그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어려움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던 바울에게는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조를 얻으면 바울을 죽일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산헤드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남달리 강한 사두개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 편을 들어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바울 편을 들어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날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소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었으므로 공회가 천부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면 천부장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로마 군대가 바울을 공회에서 출석시켜서 성에서 내려오게 할 때 그 중간에 재판을 받기도 전에 중간에 자기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고 난 후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개의치 않겠다는 식의 맹목적이고 저돌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을 범할 때 자기가 이 죄악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죄를 범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정말 사단이 눈에 씌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23장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생질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마 바울은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에게 출가한 누이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누이가 있어서 이렇게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모자들의 자만과 자신감에 가득 찬 나머지 자신들이 비밀이 새어나간 것도 모르고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17절에 바울은 생질의 말을 듣고 심각하고 긴박한 상황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청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청년을 백부장 가운데 한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가까운 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달라고 이 천부장에게 이 청년이 할 말이 있으니 제발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천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데려다 달라 하여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수의 조카의 이야기를 천부장이 만나주고 천부장이 들어준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갈 때 왕후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 집전하는 그 성전에 들어간 것 또한 갔을 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라 해라. 천부장은 무엇인가 중대한 일이 생겼다고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모두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용한 곳으로 부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캠으로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오게 해서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천부장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실패하더라도 무슨 이유를 들어 바울의 재심을 요청할 것이고 천부장은 설득당하거나 속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짰는데 그 모략과 계획이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날에 소동으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들은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생질의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보를 내게 말하였다고, 제공하였다고, 너는 어디 가서든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냅니다. 천부장은 자신에게 밀고한 것을 알면 바울의 생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새로이 계획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날 밤에 바울을 호송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는 이 바울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그러니까 밤중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고, 또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짐승은 바울을 태우고 갈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집요성과 폭력성을 익히 잘 알던 터라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기대했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히 진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에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고, 한 사람의 로마 시민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무고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부장은 심지어 제수에게 90km가 넘는 길을 만약에 걸어서 가게 했다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놀랍게도 자기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그들이 제공하는 말을 타고, 그리고 여러분, 제수 한 사람을 호위하는데 임금이 가도 이만큼은 이렇게 동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군사들과 기병들과 창병들을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무사하게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그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는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일하시고 주님이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의 손길이 있으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 사역을 감당하는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사도로 사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회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정에서 정말 가정 사역자로 살아내십니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 믿으시고 절대로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이 벨릭스의 총독에게 이렇게 편지 씁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각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뢰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그 일을 지시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긴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2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 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제재를 가하거나 법으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8절 알고자 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들어 주고 단순히 사형을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적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정말 공적으로 그 당위성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허가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결박한 것은 군중들의 소요 사태를 일단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지 그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더 큰 재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해서 바울을 보호하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상위 기관에 정말 이 문제를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면 보병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아까지 56km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밤새 이 먼 길을 로마의 보병들은 바울을 호위하며 걸었다면 비록 밤의 기온이 신선하여 걷기는 힘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강행군이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여 맡기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병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죄인 신분인 바울을 오히려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까지 이른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바람에 실려서 성령에 실려서 이렇게 정말 급하게 그 위험에서도 벗어나고 로마로 가려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복음 전하는 자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사업 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지키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가벼운 구금 상태에 있었으므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을 붙이십니다. 백부장도 붙이시고 천부장도 붙이시고 자기의 생질도 붙이시고 그래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많은 천사들을 붙이신다고 봅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런 새벽이라 다 반증할 수는 없고 제 삶을 말씀 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주님은 언제나 앞서가셔서 제 길을 마련해 주셨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저희 가족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오늘도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났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처럼 억울하게 말을 듣기도 하고 하려는 일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쓸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3장 24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이 고난이라 말하고 앞이 꽉 막혔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기회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 앞에 이렇게 많은 보병들과 창병들과 기병들을 준비하신 것 같이 나의 삶의 모든 길목길목마다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그 이 믿음은 정말 우리의 큰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이들 앞에 이 앞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준비를 끝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 그가 전도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아버지 정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기병으로 군병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 놓았고 또한 아버지 도울 자를 준비하여 놓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도울 사람을 돕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이 예비하신다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아버지 주님을 전하는 아버지 복음 전도자답게 하나님 그 모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본인 기도 충분히 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시키라 명하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힘써서 해야 할 일들, 주님은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정말 미리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더디 간다 말하고 지금 안 된다 말하고 지금 정말 절망이라 말하는데 주님은 이미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디 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훈련시키고 더욱더 단련시켜서 주님 앞에 온전한 군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그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태울 태울 짐승들을 준비하여 계십니다. 제가 가는 길 정말 더디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가게 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면 정말 모든 일이 정말 일사천리로 다 해결될 거라 그렇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